예, 인조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도 상당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우리 모임을 오프라인 모임 자체가 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네요. 우리 그 모임도 가능하면 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정부에서 공익을 위한 정부에서 앞으로 또 한두 주를 더 그 집회를 금하고 있어서 오늘 또 역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가능하면 빨리 여러분과 만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해왔던 교회들이 막상 전혀 뭐 종교적인 핍박도 아니요, 그 다음에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모임을 못 갖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못 갖게 되리라고는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 성수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쉼으로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믿어왔고 철저히 지키려 했던 그 믿음의 삶이 조금 허물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다 보니까 아마 혼란스러워 하시는 그리스도인들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때 우리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그동안 추구해왔고 믿어왔던 믿음이 정말 정상적이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인조의 가족들은 뭐 그런 문제로부터는 이미 오래전에 이제 벗어난 분들이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주일 성수가 삶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막상 외부의 어떤 전혀 다른 요인으로 예배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씀해 드리지만 믿음 안에서는 주일 성수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없어진 것이죠. 그것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비롯된 것인데, 믿음 안에서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구태여 그와 같은 주일 성수라는 개념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기회로 해서 좀 더 복음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그 인조의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제게 문자를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뭐 12시 넘게 보내왔는데, 혼자서 복음을 깊이 생각을 하다가 정말 이 복음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제게 약간의 몇 문자를 가지고 위로의 문자를 제게 보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문자를 쭉 살펴보니까 이제 그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당연히 기쁘고 고마운 일이죠. 그것도 한 저녁에 12시 넘어서 문자를 보내왔다는 것은 저와 우리 그 인조의 모임을 생각하다가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 늦은 시간에요. 굉장히 이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서 위로하는 말을 건넸으니까 잘한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복음이 없는 일반적인 신앙생활 하에서는 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 안에서는 그런 것은 오히려 더 거북하고 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문제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위로를 제게 좀 보냈어요. 위로를 보냈고, 그 다음에
이 일을 하고 있는 저에 대해서 상당히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좋은 의미의 문자였었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예전의 신앙이나 또 예전에 우리의 그 믿음 생활 안에서는 이와 같은 말들이 상당히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딱 보면서 힘이 되기는 보다는 내가 이분이 듣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직도 이분이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솔직히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이것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의 교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복음 안에서의 교제는 뭘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향해서 위로해주고 또 사랑의 말을 나누고 또 격려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이 복음 안에서의 교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서의 교제는요, 반드시 거기에는 십자가라고 하는 진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음 자체는 바로 뭐죠?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마치 예수 안에서 살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들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살기를 원치 않고 예수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 그게 복음이죠. 그러면 왜 그러는 거죠? 일단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내가 산다는 것은 뭐죠? 죄인이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죄인 속에서 원하는 것들이 말과 행위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과 행위가 아무리 선하고 옳아 보일지라도 이것은 죄에서 비롯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로 살고자 하는 복음 안에서의 삶과는 의미가 없는 말이나 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청에 제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고단하고 힘드시겠지만 항상 힘내십시오.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냥 오늘은 왠지 목사님께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누구와도 같이 갈 수 없는 외롭고 고독한 길이지만 이렇게 목사님을 보면 저도 위로를 받는답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누가 들어도 이것은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또 내가 가는 이 길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서 힘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문자지만 저는 솔직히 이번에 복음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지적을 했죠.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구하지도 않고 듣기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정도로 위로를 필요로 할 정도로 복음 안에서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외로울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외롭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그냥 완전한 충족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롭거나 고독하거나 이 길이 힘들다거나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다 그분이 내 안에서 행하는 일로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외로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분 자신이라 항상 만족이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분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했던지,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자꾸 내가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버리고자 하는 이 복음의 요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좋은 뜻으로 제게 얘기를 했지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의 뜻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얘기죠. 주님의 뜻을 제가 이루는 것이면은 필요한 말이죠. 그리고 위로를 받을 만한 얘기도 하고 이번에 상당히 주님의 일에 공감을 하시는구나라고 인정해드리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해서 이 길을 계속 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이죠. 근데 주의 뜻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분이 이루시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냥 이끄시는 대로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지 않아서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고 그분의 뜻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보고서 그는 마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뿐인 것이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은 자의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을 듣더라도 무작정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의 원리 또 그 복음의 진리 그 자체를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인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고 저는 무거웠었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바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뭘로 된 거라고 그랬죠? 오직 그의 은혜로 된 거라고 그런 것이죠. 내가 잘하고 싶어서 잘되고 싶어서 내가 복음 안에서 살고 싶어서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증거되기를 원하고 내가 막 힘써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나에 대해서 죽고 이 말 그대로죠. 나는 내가 행하려고 하지 않냐고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를 바라보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게 될 때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요소 안에서 얘기가 되어져야 그것을 복음 안에서의 교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바대로 누군가가 힘들면 가서 위로해주고 또 알아주고 또 그 사람의 힘든 점을 인정을 해주고 또 잘 됐으면 좋겠다고 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많이 힘들면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것은 복음을 알지 못하던 때에 나누어지게 되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였었죠. 그러나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요 복음이라는 건 모르죠. 내가 내 존재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위로를 해준다든가 또 힘을 내라고 한다든가 또 자기 존재를 좀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축복한다든가 이런 것은 전부 복음 안에서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러나 저는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들으시는 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저 마음에 좋은 뜻과 마음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그것을 제게 표현하는 것은 오히려 저를 무겁게 만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실제를 얘기해 드린 것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는 그냥 기분 나빠하는 것처럼 다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기분 나쁘죠. 우리가 왜 기분 나쁘죠? 잘하려고 했는데 잘하려고 해서 서로 마음도 나누고 서로 뭐 또 좋은 얘기도 듣고 칭찬도 받고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인정도 받고 그러려고 해서 교제하려고 말을 했는데
오히려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식으로 책망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저도 기분이 나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기분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다음의 반응을 저는 보고 싶었던 것이죠. 정말 기분 나빠하느냐? 아니면은 실제 복음은 그런 거였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고 뜨끔해서 제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네요. 이런 반응은 나오느냐? 그거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화를 내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지금이라도 이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돌아서 깨닫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는 바이죠. 그런데 잘하려고 하다가 지적을 받거나 거부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화가 나는 것은 아직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기 존재를 보고서 절망감이 이르렀을 때입니다. 내가 행하는 선한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의로운 일에 힘쓰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구나. 그때 예수를 찾는 겁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행하고 의와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그리스도 앞에 긍휼을 구하는 이 자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내 존재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것, 이것이 곧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누군가 남들보다 잘 되고 싶어하고 또 자기 행하는 것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또 자기 행한 것에 대해서 칭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얘기한 사람에게 그러냐고, 그래 참 그 말 듣고 나니까 나도 너무 기분이 좋고 날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 끝까지 일을 한번 잘해봅시다, 이렇게 나왔다면 그건 복음이 없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했던 그 사람에게 사실을 실제대로 얘기해 주는 것은 저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곧 복음 안에서 교제이죠. 비록 인정받기 위해서 말을 했지만 그런 거부하는 또 말이나 복음 안에서 그 지적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그러냐면서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잘못 알았네요 하면서 믿음이 뭔지 더 좀 제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런 자세와 태도였다면 오직 제가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반응이 나오기를 저는 원했던 것이죠. 혹시라도 지금이라도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해서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해서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삶의 방향으로 살아왔었더라도요,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나서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내 존재를 잃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 안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나는 본래 죄인으로 탄생을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부정되기 전에는요, 우리는 믿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하는 대화 중에서 열심히 상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음식 같은 거 준비하고 또 집안 청소를 잘 해가지고 여보 나 잘했지, 이렇게 하는 말은 뭐죠? 칭찬받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자기의 생명이나 자기의 삶을 내려놓을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분들은 물론 이제 일상적으로 소소한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칭찬 구하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이제 저는 복음 안에서의 일을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우리의 기본적인 성정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본적인 사람의 본성은 사람들도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라도요, 좋은 말 듣고 싶어 하지 지적하거나 찌르거나 책망하는 말 절대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잘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예수님을 미워해서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거의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되면 누구한테든지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리새인, 서기관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예수님을 대항하고 또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지적을 받았던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정말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게 되면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를 가장 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일에 가장 그 깊은 헌신을 하고 크고 많은 열심을 통해서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 오직 밥 먹는 거와 그 다음에 그 전도하는 것 외에는 삶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늘날의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 힘과 지혜와 열심을 가지고 잘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때 당시에는 바리새인이었고요. 오늘날은 비록 바리새인과 같은 삶의 궤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오직 교회와 집 밖에는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교회 직장에 가서도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직장 내에서도 점심시간 때 얼른 점심 먹고 모여서 성경 공부 교제를 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이런 모임을 갖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게 그렇게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23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화에 쓸진자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야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섬기고자 했던 사람들 중에서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가장 깊이 알고 가장 많이 알고 성경의 그 원리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말씀 안에 살기 위해서 굉장히 힘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죄인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죄인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그것을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니까 얼마나 삶이 경건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금방 죄에 빠지고 그러게 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